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6편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136편은 감사를 주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절 혹은 맥주감사절, 감사의 절기 때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인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우리를 포함해서 감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타산을 따져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져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란 대부분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타산을 따져서 내 육신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내 육신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 육신의 문제보다는 영혼의 문제 그리고 생명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그런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 영혼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감사가 자꾸 상실됩니다. 그러면서 이해타산을 따져서 계산해서 육신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겨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요 정말 감사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없으니까, 만족하는 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참된 감사를 또 상실하고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죽음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죽음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요, 어쩌면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늘 내 곁에 있다가 죽음이 내 손을 잡으면 그때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어요. 죽음이 손 잡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늘 내 곁에 있다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 제가 오늘 점심 먹었는데 짬뽕 먹었거든요. 다 먹고 문을 딱 열고 한 발자국 뗐는데 그 순간에 오토바이가 제 앞으로 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찔한 거예요. 정말 아찔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친구처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을 잡아요. 우리는 죽음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무언가를 손에 쥐고 무언가를 성취한다고 해도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지금 제가 말한 죽음으로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세요. 결국 이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들 결국 죽음이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사실은 내가 원한 것을 이룬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복 받겠다고 하는 것, 여기서 복은 뭡니까? 이 땅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복 받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실존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모르니까 결국 이 땅에만 혹은 이 현실에만 꽂혀갖고요, 이 현실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고 이 현실에만 뜻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복 받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약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을 잃어버리는, 우리 실존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원하는 거 성취하고 싶고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생각해서 인간의 이해타산을 따져서 감사하는 것은요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했는데 결국은 뭐로 끝나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봤는데 결국 어디로 돌아가냐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또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인간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는요 이 영혼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둘 겁니다. 영혼의 문제에 온 마음을 쏟을 것이고요, 이 영생의 생명의 가치에 내 온 마음을 두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내용도 육신적인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영혼과 생명의 문제로 말미암아 뭐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고, 그 부분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부터 더 깊게, 더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는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에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아니라 이 영혼과 생명, 이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감사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로 접근할 때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접근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곳이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136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하면서, 언급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그리고 매 구절마다 후렴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걸 보면요, 어떤 면에서 오늘 시편 136편은 우리 가운데 감사를 명령하는 것 같아요. 표현이 뭐예요? 감사하라라고 말하니까 감사를 명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당연한 삶이에요. 당연한 삶이에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해야 될 이 감사하는 삶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강조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요, 그런다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감사라고 명령,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감사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감사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분은 감사를 받으셔야 대상인데, 우리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이다.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고 홍해를 갈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거민들, 이거 길게 열거하고 있거든요. 가나안의 거민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간섭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이게 감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섭하셨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다. 이게 감사의 이유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셔서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뭐 하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라고 말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것이 신자이고요. 또 이것을 아는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 무의미하고 또 우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존 자체,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관점에서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근데 그 환경, 그 자연을,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을 인간이 자꾸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곳곳에서 폭우 난리더라고요. 미국도 난리고 뭐 스페인도 난리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이게 은혜인 줄 몰랐거든요.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셔요. 세상에 우리 사람의 수명을 단축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세먼지, 기후 위기, 바이러스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해와 달 아래서 숨 쉬고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단지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결국은 하나님 관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관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 수 있고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관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에 결국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나가 보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지나가 봤더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다, 이게 비춰지면 그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신 줄 아세요?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게 지혜죠. 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핵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궁율,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영원함이래요. 그러니까 시편 136편의 핵심은, 중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요, 우린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 육신의 시각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접하면서 또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한테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어떤 글귀를 하나,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다림이 오래될 때, 기도에도 변하는 게 없을 때, 내가 더 잘 믿고 더 실력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왜 일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든다. 고통이 있어.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 기다림이 오래됐어.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돼.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 왜 일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든다. 근데 또 이렇게 글이 진행돼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뭐요?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힘든데, 이제 역으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죄 지을 때마다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내 의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어리석은 우리가 생선이 아닌 뱀을 구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요, 때론 우리는 내가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은혜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벌 주신다면, 심판하신다면 우린 아작이 났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우리 가운데 은혜예요. 내가 혈기 부리고 있을 때 그분이 오신다면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계신 게 어쩌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그분은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그분은 선하시네. 아멘. 자꾸 육신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어긋나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상관없는 것 같은 어떤 일조차도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말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를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데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관점에,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런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 열심히 뭐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원하는 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러므로 이 육신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거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저자가 말한 시편 저자가 말하는 감사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내가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편의 감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다. 인자하심에 있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감사도 있어요.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실존이 비천하다는 겁니다. 그걸 늘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 그 책을 우리가 같이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진리의 길. 늘 가난하고 늘 애통해야 된다. 누가 늘 가난하고 늘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실존이 죄인이고 인간의 실존이 비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고 비천한 것 같아요. 비천해요. 중요한 것은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거지 나사로처럼 존재할지라도 비천의 실존은 똑같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비천한 존재고요, 거지 나사로도 비천한 존재.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제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인간은 비천하기 때문에 그 비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겁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를 비천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비천해요. 그 비천에서 구원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나같이 상처 많은, 나같이 살기 힘든, 어렵고 공고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존재론적으로는 다 비천하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은혜입니다. 우리 존재론적으로 다 비천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갖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먼저는 주어진 것 까닭에 주어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또 주시면 또 감사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내 영혼을, 내 생명의 문제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영원토록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